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주기도문에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단순하게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을 얘기하고 땅은 우리의 공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공간은 뭐 쉽게 이해가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여러 이 공간, 나무, 강산, 건물들이 있는 장소, 뭐 물질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는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상상도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믿음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종류의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거는 이 두 공간이 언제나 구별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두 공간이 하나로 겹쳐질 수 있다고, 또 중첩이 될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사실 이 두 공간이 겹쳐진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말도 안 하고 생각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부분인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늘과 땅의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비전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늘과 땅이 처음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와는 아주 다른 독특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서로를 느끼고 또 발견하면서 완벽하게 살아가던 어떤 장소였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은 전혀 다른 방법을 추구했죠. 하나님과 함께 뭐 그분의 말에 따라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지금처럼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나뉘게 된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즉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된 거죠. 성경이 이 분리된 두 공간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 현 시대, 죄와 죽음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하늘에 대해서는 천국, 하늘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아까 성경 안에 이 두 공간이 겹쳐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체 어떤 방식, 언제였을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특별한 장소이자 또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성막과 성전 모두 다 특별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과일나무, 꽃, 천사의 형상, 온갖 뭐 금과 보석들로 된 장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 모든 디자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바로 최초의 하늘과 최초의 땅이 완전히 일치되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존재하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여전히 세상 어느 한 부분에는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 겹쳐짐,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공간은 그분의 임재, 선함, 정의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인간의 공간은 죄와 불의와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이 두 완전히 충돌하는 공간들이 겹쳐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메커니즘이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일단 동물이 우리가 있는 공간의 죄를 전부 흡수해서 죽어요. 즉 죄로 얼룩져 있는 공간을 그에 합당한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 공간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웠던 공간이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자유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간과 이게 겹쳐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말은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혹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만 하늘과 땅이 중첩된 지점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즉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늘과 땅의 완벽한 결합을 이루는 비전에 대해서 성전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즉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로 다시 풀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공간에 계시던 분이었죠. 안전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장소. 근데 거기 안 머무시고 죄와 악이 가득한 곳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으키는 정결함, 회복,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자들은 낫게 되고 죄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마치 성전 안에서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일이 여기저기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같았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이라고 해도 부정해져서 정결을 예식을 치러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시체를 만지면 오히려 시체가 정결해져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가 거하는 모든 장소들마다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과 중첩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계셨던 곳은 언제나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순식간에 임한 것과 같은 특별한 지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가 곧 지성소가 된 거예요.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의 공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자체로 사실이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했죠.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쳤던 말을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얘기를 좀 했죠. 성전이 어떻게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는지 바로 짐승의 희생 제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흡수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공간을 깨끗하고 정결한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또 동물의 희생제사와는 좀 다르게 그분의 제사는 끊임없이 그 공간을 더 넓혀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완전히 일치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천국 비유들의 핵심인 거죠. 누룩 하나가 어떻게 모든 빵을 부풀게 만드는지,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나무가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공간이 어떻게 우리의 공간과 하나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도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죽어서 가게 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늘과 땅의 완벽한 결합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서 진정 완벽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대와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요. 거룩한 성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고 인류 역사를 구속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간과 이 땅의 인간의 공간이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땅에서의 일들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이 땅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다시 눈을 크게 뜨고 깊고 확실한 소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던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공간이 중첩되는 사건, 그 임재 사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